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똥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 모세가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당부의 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중에도 자녀 세대를 향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1절 말씀에 기록됐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이제 어떤 반복이 되었을 때는 우리 짐승에게도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말을 따라 하잖아요. 심지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행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켰다가 그 지킨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패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징계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평안 속에서 누리면 되는데 또 누리다가 또 교만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1세대들이 어땠어요?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불평만 늘어놓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제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살고 번성하고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진노하심입니다. 진노하심. 그리고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됐죠. 즉 1세대 부모 세대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밟고 또 누리는 복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다 약속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부모들과 조상들을 보고 자란 자녀 세대라는 것, 자녀 세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면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잘못된 행동을 따라해야 안 해요. 따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숨을 쉬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채워질 수 없는 삶, 또 만족될 수 없는 삶, 그리고 목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져져요? 아니에요.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 손에 물을 잡는다고 해서 물이 잡혀집니까? 다 새어오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만족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고 매 순간순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지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게으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맡겨두고 떠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인생 장사, 신앙 장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주신 어떤 귀중한 이 기본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남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땅에 묻어다 두었다가 이것을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은 분명 자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든 각자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1달란트 이 받은 종을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닌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무리 분주하고 성실하게 뛰어다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나 단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을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게으른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육신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11조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남겼느냐?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한 삶,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했을지라도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냥 내 인생 속에서 분주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이냐, 이게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게으른 종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칭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위한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즉 뺑뺑이 돌린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의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10하루면은 갑니다. 걸어서 10하루면은 11일이면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그것은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난 것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 이거 잘못됐지? 너 게으르지? 너 교만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 안에서 뽑아내고 계신 작업이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삶 속에서 자리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사용하신 도구들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로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근데 만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만 거둘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난 다음에 그때 잠깐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만나였어요. 아침 해가 돋기 전에 나아가 매일 거두지 아니하면, 즉 게으른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고 나면 녹아버려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침 해가 돋기 전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만나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은 그 아침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십니다. 만나는 한꺼번에 보관하여 먹을 수 없었고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이틀치 이를 저장하여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월요일날 내일 것까지 같이 함께 막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일용할 양식, 하루에 딱 내가 먹을 것만 하나님이 딱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안식일을 앞둔 날에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고 거두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따라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행해야지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 바로 이 만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먹고 우리가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의복입니다. 의복. 당시 애굽에는 배옷을 만드는 기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배는 대부분 삼을 재배하여서 거둔 것을 가지고 틀에 넣어 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 거르거나 기르거나 거두어서 그것을 배틀에 넣어서 짜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거나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의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헤어진 옷을 입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한 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40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옷을 한 번 입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 갑니까? 예? 한 2, 3일이면 어떻게 하죠? 빨아야 되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먹다가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또 먼지가 묻거나 또 때가 묻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오래 입다 보면 막 이 손 내보면 헤어지고 뜯어지고 옷이 빵꾸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오래 입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이 결코 뜯어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이 언제나 그들 앞에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되고 멈춰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 따라 움직이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서 죽거나 아니면 타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둥이 가면 가고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걸음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막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막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어하면 딱 멈추시고 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또다시 옮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을 하잖아요. 저도 행군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해군이었는데 행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군만 행군하더라고요. 근데 행군하다 보면 이 군화발에 어떻게 해요? 안에 막 봉화지겸이 걸리고 막 팅팅 붓고 막 몇 킬로를 그렇게 산을 타고 막 걸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안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발이 막 헤어지고 막 뭐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스타킹 신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행군하며 가면 발이 부러뜨게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갈 수 있을 정도 또 멈추게 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땅과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발을 내딛도록 명령하시는 명령 앞에서 또 전쟁을 치러야 할 거대한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법을 그렇게 돌아야 하는 전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불순종의 형벌과도 같았던 이 광야 생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형벌은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두신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로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 죄성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뼛속부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순종의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쳐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한 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실패한 자들은 징벌하는 듯 하나 결국 그 실패를 딛고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시는 그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성공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 2세대들과 또 여호수아 갈렙에게 강력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지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 아니 한 주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시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